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특별히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린이 주일은 저희 자녀 딱 딸 둘뿐이라. 네, 자녀 딱 둘뿐이라. 근데 오늘은 또 저기도 오고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하나 좀 사다 놓을 걸 그랬습니다. 저희 딸에게도 선물 못 준 것도 미안하고 그랬는데. 네, 그랬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실제는 어버이 주일 설교는 부모님보다 그 자녀들이 함께 듣는 설교거든요. 또 그것도 설교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설교는 보통은 믿음 생활을 잘 하자, 그냥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신앙의 설교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계신 분들이 다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되니까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때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간단한 선물 정도 이렇게. 올해는 잠잘 때 편히 주무시라고 몸빼 잠옷바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특별히 또 이렇게 하기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같은 게 이렇게 특별히 말씀으로 전하기가 참 애매한 그렇습니다. 아무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 이 꿈을 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한참 재밌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이 나와서 한 단어를 보고 그것을 어른에게 설명을 하면 부모나 어른들이 그것을 맞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이들이 한 단어를 보고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그 단어가 참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뭘까요? 큰 건 엄마가 갖고 작은 건 내가 가져요. 세뱃돈입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일어나면 책을 봐요. 아빠가 일어나면 책을 봐요. 어린이들 시선에서 이렇게 그 단어를 설명하는 거죠. 아빠가 일어나면 책을 봐요.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네. 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재밌는 또 단어가 있는데요. 차에 친구가 안 타면 안 탔다라고 소리치는 거 뭘까요? 차에 친구가 안 타면 안 탔어요 라고 소리치는 거. 답은 우정입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하는 말이 있어. 그쵸? 참 순수하기에 바라보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것은 아는 것이 적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순수하게 받아들인 그대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한번 더 두드려보고 계산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에 이 요셉은 꿈을 가지는 사람, 꿈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지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 얘기를 더 해봅시다.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점.
예? 오징어는 말릴 수 있지만 짱구는 못 말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말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죠. 라헬과 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지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라헬이 아들을 2명 낳았죠. 베냐민도 낳았습니다만은 베냐민은 출산과 동시에 엄마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을 보는 순간 죽어가는 그 아내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사랑이 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첫째에게 가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특별히 자신의 12아들들 중에 야곱에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부인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12,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껴주었죠. 특별히 더 많은 것들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요셉도 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그 말도 잘 듣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뭔 이야기만 생기고 뭔 일만 있고 형들이 주먹만 딱 올려들어도 쪼르르 누가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우리 둘째 딸이었던 예슬이도 뭐만 하면 엄마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껌딱지라 그러죠. 엄마. 네, 그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요셉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를, 아내를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여인의 첫 아들이었던 요셉이 더 사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달리 12명의 이 아들들 중에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고, 이제 그러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들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요즘은 다 컴바인으로 그냥 쑥 해서 알아서 탈곡해서 쑥 차에 또 옮겨갖고 차에서 농협으로 바로 쑥 가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다 베면 다 하고 묶어갖고 쟁겨갖고 쌓아놨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발로 밟아가면 털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안 해보셨을까? 나만 해봤나요? 곡식단을 묶습니다. 묶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을 또 옮겨서 거기서 탈곡하거나 나중에 모아서 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곡식단을 묶어서 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딱 일어서니까 어떤 꿈을 꾸었냐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 앞에 와갖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얄밉고, 안 그래도 뭔 일만 생기면 아버지한테만 딱 붙어 있고 고자질하는 그 동생이 꿈까지 꾸면서 꿈 꾸고 자기만 갖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걸 또 다 얘기하면서, 내가 형님 내 얘기 들어봐, 내가 꿈을 꾸어서 꿈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가 곡식단을 딱 묶고 나서 내 곡식단이 딱 서더니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한테 앞에 쫙 와갖고 내 앞에 절을 딱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죠? 안 그래도 미운데 그런 얘기를 하니 더 미워집니다. 이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 또 다시 미움 받을 짓을 또 합니다. 또 꿈을 꾸죠. 물론 꿈이 자기가 안 꾸고 싶다고 해서 안 꾸는 건 아니지만은 또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듣고 아버지가 그러죠.
야, 그러면 아버지도 아빠도 엄마도 네 형들도 다 너에게 절을 해야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형들의 있음으로 인해서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을 꾸짖긴 했지만 야곱은 그 아들이 꾸었던 그 꿈을 가슴속에 간직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고 꿈쟁이라는 그런 이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다 양을 치러 가고 멀리 양을 치러 가고 요셉이 아버지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 껌딱지죠. 아버지 곁에 남아 있어요. 근데 요셉도 계속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 밖에 한 번쯤 나가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양을 치러 간 이 다른 아들들이 잘 있는지 또는 양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네가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하고 그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 와라 얘기를 하죠. 요셉은 신이 나서 형들이 있는 형들이 양을 치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이 장면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지막 나눈 대화요, 마지막 장면일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지막은 아니죠. 마지막은 아니지만 긴 세월 동안 보지 못할 그 헤어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원래 양을 치고 있어야 할 곳에 찾아가 봤는데 그곳 가운데 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저쪽에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이죠. 형들도 보였으면 그 형들도 요셉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요셉이 오는구나. 누가 와요? 요셉이 옵니다. 꿈쟁이 요셉이 와요. 꿈꾸는 요셉이 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요셉이 오는 것이지요. 그동안 아버지 뒤에만 숨어 있어서 아버지 손만 붙잡고 있어서 어떻게 혼내지도 못하고 이 고자질쟁이기도 한 요셉, 감사하게도 지금 떨어져서 혼자, 누구? 혼자 옵니다. 혼자 와요. 그래서 이 형들은 얘기합니다. 이 꿈을 꾸는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부모가 아버지 밑에 부인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4명이죠. 자녀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2에 딸 하나요. 그러니까 이 이복 형들이죠. 안 그래도 미움을 받던 요셉이 혼자 오는 것을 보고 이 꿈을 꾸는 요셉을 우리가 죽이자. 그렇게 해도 지가 꾼 그 꿈이 과연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얼마나 더 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진 않죠. 다행히 그 근처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누구를 팔아버린 거야? 자기 동생, 이복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에게는 이 동생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만은 자신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다가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다가, 그죠?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형들의 손에 팔렸어요. 형들의 손에 팔렸어요. 어찌 보면 집에서 뭐 집안일이라고 제대로 한번 해봤겠습니까? 그저 아버지만 따라다니는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 처음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하인으로, 노예로, 종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실수가 많았겠어요. 그죠? 모든 게 처음엔 다 서툴렀을 것입니다. 왜요? 다 배워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까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오냐오냐 키워진 그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홀로 아무도 없는 것에 자기가 살지 않는 외딴 나라에 와서, 외딴 집에 와서 그 종으로 일하고 있어요. 참 힘들고 힘든 일이었지요. 어찌 보면 고난의 시작이었고 삶의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형들의 손에 팔려갔던 요셉과 하나님은 동행하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요셉 그 자신은 노예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의 형들은 과연 이 요셉이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면 그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말했지만 그 꿈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그 꿈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품은 그 꿈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어떤 역경과 그 어떤 고난보다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에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또 어려움이 다가와요. 참 감사하게도 이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애굽 땅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어. 그저 사랑만 받고 살아왔던 한 작은 소년이, 아이가 노예로 종으로 남의 집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잘하면 잘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요셉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비록 노예가 새로 한 명 들어왔는데, 아니 어찌 보면 노예 한 명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가정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어져 가. 일을 맡겼는데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돼. 왜요?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마치 죽게 하듯 최선을 다했어요. 노예의 신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마음에 들어하겠어요? 안 들어하겠어요? 들어하겠죠. 요셉이 작은 노예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 그 노예 한 명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바뀌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가정의 총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들이 많이 있지만 그 노예들 중에 가장 으뜸, 그죠? 가장 으뜸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장로가 여러 명 있으면 그 중에 가장 먼저 된 수석 장로, 그죠? 어디 이 회사에서도 여러 직원들이 있지만 그 직원을 이끌어가는 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되는 가정의 총무를 맡겨버린 거예요. 그 노예예요. 얼마나 모든 일이 수고헌으로 하는 그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또 시련이 찾아와요. 아니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살살 꼬시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 아내와 함께 있는 그 순간 어떻게라도 벗어나려고 예를 쓰고 도망쳤지요. 요셉은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칩니다. 왜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동행은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심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가요.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유혹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유혹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 유혹이 아무리 나를 달콤하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 보여주신 그 꿈이 더 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못 말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혹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꿈이 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걸 품고 살아가기에 내가 품은 그 하나님의 꿈이 그 유혹들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말린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팔려갔을 때의 그 소년이 아니라,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다시 또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요셉을 모함하고 고발하지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라면, 자기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그 종을 그 시대에 살려두겠습니까? 아니죠. 안 살려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감옥으로 보냈던 것은 요셉이 평소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이 주인도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참 재밌게도요, 감옥에서도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옥의 안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시니, 이 감옥에서도 또 이렇게 관리하는, 이 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을 또 이렇게 관리 밑에서 이 총괄하는 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와서도 인정을 받고 이 죄수들과 모든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시든 그 자리가 좋은 자리는 아니잖아요. 노예의 자리, 종의 자리,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최고로 들어서 주셨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어요. 죄수의 신분, 좋은 신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또 최고로 들어서 주셨어요. 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게, 그걸 맡길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셨던 거예요. 참 요셉을 보면, 우리가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근데 이 요셉을 바가지로 비유한다면 안에서도 안 새는 게 밖에서도 안 셉니다. 참 품질이 좋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처한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설사 노예의 자리라도, 설사 죄인의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꿈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해몽하게 됩니다. 그 왕의 신하들 가운데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것을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의 2인자, 총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저번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 하나로 인해서 애굽 땅의 왕 다음에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낱 노예가 가정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감옥의 총무가 되고, 심지어 이제는 그 나라의 총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못 말리는, 정말 세상에는 저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소유. 쉽게 말하면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왜요? 너 죽고 나 죽자로 오기 때문에 무서워요. 그런데 가장 두렵고 가장 못 말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무소유도 들어있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은 나의 이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집시다. 이 나이에, 내 이 나이에 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꿈을, 예전에 꿈을 치면, 그렇죠. 어린이들의 꿈을 모르면 대통령, 요즘은 그 유튜버, 애들 그런 꿈을 많이 꿉니다만은 그런 꿈이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이 신앙의 영적인 거룩한 꿈을 꾸고 살아가십시오. 이 단장교회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로서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 정말 한두 명이라도 내가 채워놓고 주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직 믿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열정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범사에 형통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